2월 11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 첫 시간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 가운데 때로는 목자 없는 양같이 이 세상 가운데 홀로 내버려진 존재같이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이리 가운데 보내진 양으로서 살아가되 이리를 때로는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견뎌내게 하여 주시고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주신 힘과 능력으로 온전히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여러 교회의 상황들이 이 세상 가운데 때로는 위태한 가운데 놓일 때가 많습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심에 이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방법과 지혜를 오직 말씀으로부터 성령의 인도하심과 계시로부터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힘으로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 자녀, 손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주인 되어 주셔서 인생의 모든 시름들을 이겨내며 견뎌내며 인생의 키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담대히 의지하며 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연약한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병상에서 신음하는 모든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심에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속히 병상을 털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국내외적인 여러 상황들이 녹록지가 않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사오나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우리가 간절히 구하오니 정의와 평화와 생명이 넘치는 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튀르키예와 또 시리아의 지진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한 우리의 이웃들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모든 구조 장악 가운데 원활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제 또 많은 발생한 이재민들 가운데 이 추위 속에서 고통 중에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많은 백성들이 있사온지 그 가운데 우리가 힘을 합쳐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가고 또 생명의 위기 가운데 처한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함께 가정 축복 기도문으로 기도하오니 우리의 가정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품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언제나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주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도움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달란트로 주님을 섬겨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건강한 가정, 주님과 동행하는 가정, 주님 안에 행복한 가정 되어 이웃에게 소망이 되고 세상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오늘 문웅철 집사님, 정지연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아들 문지웅과 더불어 함께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문웅철 집사님은 삼남성교회 소속으로 경영지도사로서 하나님 주시는 일을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정지현 집사님은 칠여전도회 소속으로 수안지구 와이마트 현진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들은 현재 대학생입니다. 함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 더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믿음과 설움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문홍철 집사님, 정지현 집사님 가정에는 또 지금 현재 군 복무 중인 문찬홍이라는 아들이 또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과 형제들이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평안하게, 또 우리 문흥철 집사님인 경영지도사 일을 잘 감당하고 경영하고 있는 와이마트가 하나님 기업으로 잘 발전하고 직원들의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시기를 우리 큰아들 문지웅, 방금 함께 찬양한
그나들의 시험과 또 여러 준비하고 있는 시험과 진로 가운데 형통함을 주시고 군에 있는 복무 중인 둘째 아들 문찬홍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달라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놓으셨습니다.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만 잘 섬기는 가정이 가장 복된 가정이지요. 우리 모두가 이런 복된 가정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잠깐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하는데요. 그 튀르기예 시리아 지금 지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좀 멀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도상에 보면은 지금 가장 피해가 심한 지역이 요 동그라미 요 지역, 이 지역입니다. 이 인근 지역인데 이곳이 어떤 지역이냐면 우리 성서상에서는 안디옥 교회가 있는 자리입니다. 하타이주, 그러니까 태국의 여러 우리나라처럼 전라남도, 뭐 경상도, 또 강원도 이렇게 하듯이 여기에는 여러 주가 있는데요. 그 여러 주 가운데서 하타이주라고 이곳이 바로 성경상에는 바울을 파송했고 그렇게 해서 1차, 2차, 3차 선교를 감당했던 안디옥 교회, 안디옥입니다. 안티오커스라고 불리기도 하고 안디옥 지역인데 이곳의 피해가 많이 극심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상 지명 그래도 익숙하니까 터키에 지진이 일어났나 보다. 예전에는 터키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튀르키예라고 불러달라고 터키가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자신의 나라의 지명을 튀르키예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튀르키예가 멀리 우리에게 느껴지지만 성경상 지명에 익숙한 우리들에게 이곳이 안디옥 교회가 있던 자리에 안디옥이라는 도시 그 쪽이다 이렇게 하면 많이 가까워 보이지 않습니까? 익숙한 곳이기도 하고요. 아마 이제 골든 타임이 지나서 게다가 겨울철이라 날씨가 춥기 때문에 건물 잔해에 깔려 있는 사람들이 생존해 있을 가능성은 희박하고요. 사망자를 10만 명까지도 이제는 헤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집이 다 부서지고 망가지고 해가지고 이 집 밖으로 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잠옷바람으로 나온 사람도 있고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하는데 전 세계에서도 구조의 손길 또 구호의 손길들이 닿고 있지만 저희 교회에서도 이번 주일부터 당장 내일부터 구호품하고 또 이렇게 함께 구호금을 함께 모금하고자 합니다. 구호품의 경우에는 잠옷바람으로 그냥 나와가지고 또 가스, 전기 이런 것들이 지진으로 다 파괴되어서 우선 우리가 입을 수 있는 따뜻한 옷, 우리가 안 입고 있는 따뜻한 옷들 같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이분들에게는 보내드리면 굉장히, 왜냐하면 200명이 아니고 2천 명이 아니고 수십만을 헤아리는 사람들이 지금 이재민으로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이런 옷가지나 이런 것도 굉장히 유용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아져서 못 입고 유행이 지나서 못 입지만 겨울철 옷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떨어진 거 이런 거 갖고 오지 마시고요. 이런 옷들의 경우에 주일날 가지고 오셔서 그대로 주한 튀르키예 우리 대사관 쪽에 이렇게 터키 항공사를 통해서 보내면 그곳에서 이렇게 구호물자로도 사용할 수도 있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이 땅을 위해서 우리 복음의 전진기지가 되었고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었던 바로 안디옥 지역이 있었던 하타이주를 비롯한 이 터키 지역, 그리고 그래도 터키 지역 튀르키예는 이렇게 여러 국제사회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다행인데요. 시리아는 얼마 전에 시리아 난민이 발생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시리아 반군 세력에 의해서 국제사회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나라가 여러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이렇게 국제사회와 잘 연결되어 있고 또 정치가 안정되어 있어야 할 이유가 바로 이런 데도 있습니다. 피해 상황을 지금 파악하는 것조차도 힘들 그런 시리아 땅, 그 땅에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또 도움의 손길들이 맞닿아서 이곳에 어려움 당한, 재난을 당한 여러 생명들, 백성들이 하루속히 일상으로, 정상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잠깐 침묵 가운데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 당한 아버지 하나님, 지진 상황 가운데 간섭하여 주셔서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드러나고 공의와 아버지 하나님 정의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국제사회가 아버지 하나님 발벗고 나서고 있으며 모두가 힘을 합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큰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 땅을 위하여서 모두 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 뜻으로 정성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들어주셔서 그 땅 가운데 평화가 찾아들고 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집을 잃고 아버지 하나님 재산을 잃고 복음자를 잃은 많은 사람들이 다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의 터전을 회복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타이줄로 비롯하여서 성경의 아버지 하나님 복음과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었던 그 땅에 아버지 하나님 큰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정성과 모르니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온전한 참 평화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 같아서 온전히 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에 아버지 하나님 지진 피해 상황들이 잘 아버지 하나님 파악이 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많은 구조되고 아버지 하나님 구호의 손길들이 협력하여 연합하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생명들을 구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있는 힘을 더하게 하여 주시고 이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튀르키예와 그리고 시리아 지역에 참으로 엄청난 지진이라는 재앙이 닥쳤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수십만의 사람들이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모든 국제사회가 함께 힘을 모으고 거기에 우리 교회도 우리 교인들도 함께 우리의 부족한 힘이나마 같이 모아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 땅 가운데 임한 모든 재앙들을 극복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땅 가운데 속히 모든 어려움을 당한 피해 입은 그 민족 백성들이 다시 일상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일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정의가 온전히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하여 모든 생명이 위협을 받고 위기 가운데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으로의 손으로 말미암아 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합력함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온전히 보존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리 가운데 살아가는 양의 생존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총 5개의 예수님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족보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구약과 연결하는 신약의 첫 번째 책이 되는 것입니다. 족보로 시작하니까요. 구약의 여러 인물들, 아담으로부터 해서
쭉 아브라함을 거쳐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바로 구약의 많은 인물들에게서 특히 다윗의 그 계보 족보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메시아가 날 것이다라는 그 구약의 예언과 가르침이 이 마태복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마태복음이 이제 신약의 첫 번째 책으로서 연결되는 책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구약의 가장 중요한 모세 오경, 즉 5가지의 모세를 통해서 전해진다라고 여겨지는 모세 오경 토라의 말씀의 형식을 따라서 마태복음 안에도 총 5개의 예수님의 설교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이 첫 번째 예수님의 설교 말씀에 해당되고요, 5장, 6장, 7장으로 이어지는 긴 예수님의 산위의 가르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자 파송 설교라고 우리가 흔히 지칭하는 또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10장,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파송하고 이러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주시는 또 이제 가르침 말씀이 이 마태복음 10장에 있고요. 공동체적 설교, 천국에 관한 설교, 천국 비유의 설교라고 있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여러 가지 이 천국은 하나 이와 같으니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관한 비유의 설교를 13장에서, 그리고 18장에서 공동체적 설교라고 해서 그 가운데 형제가 범죄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두세 사람이 함께 그 이름으로 모이는 것은 곳에 나도 그들과 같이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 이런 말씀이 나온 공동체적 설교에 관한 18장 말씀, 그리고 종말론적 이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설교 가르침에 있는 24, 25장 이런 말씀이 총 5개 기억하시죠? 5, 6, 7장에 있는 산상수훈, 그리고 10장에 있는 제자 파송 설교, 13장에 있는 천국 비유 설교, 그리고 18장에 있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향한 공동체적 설교, 그리고 24, 25장에 나와 있는 종말론적 설교 해서 총 5개의 설교가 마치 모세 오경처럼 이렇게 5개의 설교로 마태복음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와 설교 사이사이에 이제 예수님의 어떤 치유의 이적, 또 여러 그 설교와 설교 사이에 예수님의 행적을 따르는 여러 사건에 대한 기록들이 이 마태복음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이제 출생이 있고,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셔서 갈릴리 사역으로부터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이 공간적으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결국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게 되고, 그곳에서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장면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제자 파송 설교라고 여겨지는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살아가는 방법,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방법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사이사이에, 설교와 설교 사이사이에 치유의 이적을 행하시지 않습니까? 가르침을 행하시고 치유의 이적을 행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 크게 보면 예수님의 3가지 사역,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고치시고 하는 이 3가지 사역들을 행하실 때 그 양들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곧 당시에 이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그들을 보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다. 목자 없는 양, 목자 없는 양이었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존재들, 그 백성들의 정체성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참 목자로서, 잘못된 목자, 틀린 목자, 뭔가 양들을 이용하고 양들을 노략질하고
양들을 통해서 뭔가 자신의 이익만을 얻고자 하는 그런 목자인양하지만 사실은 이리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참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그들이 바로 목자 있는 양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0장에서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떤 천국의 권세,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가르침을 이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말씀으로 요약을 하자면 첫 번째 우리가 읽은 첫 번째 본문의 말씀 16절로 이 전체의 본문을 요약할 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양, 여러분 이것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에 관하여서 예수님께서 표현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리 가운데, 즉 세상 가운데는 이리가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이리 속에서 양이 생명을 보존하고 또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명을 잘 지키고 그 소명을 따라 부르신 소명을 따라 그에게 주어진 그 양의 정체성을 잘 지킬 수 있는 그 근거는 뭐냐면요, 구체적인 방법은 뭐냐면 그 다음 말씀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여러 양과 이리 그리고 뱀과 비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전체를 묶는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목자 없는 양에서 목자가 있는 양 상태로 되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목자 있는 뱀 같은 지혜, 목자가 있는 비둘기 같은 순결함.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런 존재일 때는 이리 가운데에서 이 양이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목자가 없으면 이리들에게 뜯기고 물리고 상하고 생명의 위기를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목자가 있는 상황 가운데서 늑대와 이리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승리하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죠. 지켜야 될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지켜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뱀같이 지혜롭고, 그런데 사람들을 보면은 심지어 교인들의 경우에도 교회를 다닌다 하고 나는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목자가 없는 가운데에 뱀같은 지혜로움만 발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목자가 있는 뱀같은 지혜로움입니다. 그러니까 목자 대신, 즉 우리의 주인 대신 그분을 따라 그분을 앞세우고 그분이 주신 말씀을 따라 뱀같은 지혜로움을 발휘하라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목자가 있는 비둘기 같은 순결함, 우리의 순결함을 지키는 것은 모든 이 정금과 같은 정말 순도가 높은 그런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의 여러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불순물이 있는 것들을 그 말씀으로 빚어내고 태우고 없애고 이렇게 해서 정말 부정함이 없는 순수하고 순결한 믿음을 가지라라는 것이지, 이 비둘기같이 순결함이 우리가 내 힘으로 내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런 순결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목자와 함께하는 지혜로움과 목자와 함께하는 순결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적절하게 지혜로워야 될 때 지혜롭고 순결해야 될 때 순결하고, 그때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목자의 인도하심은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말씀의 인도하심과 또 성령의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성령에 열려 있는 마음을 가지고 이 두 가지를 따라서 살아갈 때 이리가 우글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생명과 사명을 잘 보존하고 지켜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다음 17절 말씀에 사람들을 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 물론 이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이 사람들에게 자꾸 헐뜯고 또 어떤 흠을 찾아서 그 틈을 이용해서 이 제자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 어떻게 하면 이들을 골탕 먹일까 하는 여러 음모를 꾸미는 이런 그때 당시에 종교 기득권자들,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뭐 이런 사람들을 지칭한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기독교인이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 즉 목자 되신 그분, 참 목자 되신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이지,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의 사명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섬기고 사랑하고 또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갖는 것이지, 사람들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신뢰하고 사람들을 믿고 순진하게 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사람들을 대함에 있어서는 뱀같이 지혜로워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이용하자는 것입니까? 아니요.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적절하게 행할 바, 여러분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스크 착용 및 여러 개인 위생 수칙 뭐 이렇게 지키는 거 얘기하지만, 또 우리가 그 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단어가 지금은 일상 용어처럼 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회적 뭐라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대하는, 그게 코로나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지혜인 것이죠. 지혜, 적절한 거리. 그래서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서도, 줄을 서야 되는 곳에서도 뭐 1m, 1.5m 간격으로, 때로는 바닥에다가 테이프로 이렇게 해가지고 줄을, 간격을 유지해 달라고.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게 지혜지요, 지혜. 그런데 그것이 코로나 상황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도 그런 적정한 사람과의 덮어놓고 믿지 마시고, 또 교회 안에서도 덮어놓고 다 믿지 마시고, 적절한 거리를 지혜롭게 뱀처럼 두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주 이런 부분을 놓고 우리가 많이 강조하는데, 교회 안에서 특별히 금전거래 같은 거 조심하시고, 그래도 뭐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아이고 저렇게 새벽 예배를 열심히 다니시니까 저분은 믿지 마세요, 여러분. 특히 금전거래에 관해서는 목사도 믿지 마세요. 아무도 믿지 마십시오. 나중에 그렇게 믿고 나서 여러분, 그게 바로 목자 없는 양 같은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믿어야 될 분은 누구만 믿어야 됩니까? 위에 계신 분,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맡겨야지. 왜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적으로 믿고 맡기는 것입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쉽게 말해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어려운 일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 핍박 가운데 놓이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뱀처럼 지혜로워라 하니까 목자 없는 뱀처럼 지혜로움만 갖게 되면 이제 교회 안에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지를 못합니다.
이제 믿지 말라고 그래. 목사님도 믿지 말라고 그랬다고 해서 서로 거리만 두고 믿지 못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요. 사랑하며 섬기고 돌보고 살피고 이제 이런 일들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말씀으로 늘 당금질되어 정금같이 연단이 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뭘로 받는데요? 말씀으로 받는 것이지요.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이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할 말을 주시리니 성령의 인도하실 때 어떻게 해요? 오늘날에는 성령의 인도함에 요약된 이 성령의 인도함이 압축적으로 엑기스가 담겨져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말씀,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분별해야 될지, 어떻게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가져야 될지, 어떻게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우리가 함께 어떻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사람을 덮어놓고 믿지 말되 함께 그래도 교회를 어떻게 이뤄가야 될지, 그것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서로 연결될 때만 이 비둘기 같은 순결함으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힘과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서로 친하게 지내자, 이것이 우선이 아니고요, 예수님과 말씀과 친하게 지내어 예수님과 또 성령께서 영감으로 수없이 많은 성경의 기자들을 통하여 주셨던 성령의 영감 넘치는 말씀과 연결이 될 때 우리는 예수님과 말씀과 잘 연결됐을 뿐인데 우리는 서로 잘 연결되어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요약하고 정리를 하자면,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바 이 목자 없는 양 같은 존재에서 이제는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목자 있는 양이 되었습니다. 목자 있는 양은 목자 있는, 즉 목자를 따르는 가운데 뱀 같은 지혜로움과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가지고 이리와 같은 사람들 속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제자의 도리입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령의 영감 넘치는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께 잘 연결되고 또 말씀에 잘 연결되어 우리는 사람을 분별할 줄 알고 사람 가운데서 지혜로움 가지면서도 동시에 말씀으로 잘 연단된 거룩함과 순결함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사명을 온전히 이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때로는 피할 수 있는 시험과 유혹,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어려움들은 피할 수 있는 것은 피하는 것도 뱀 같은 지혜로움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의 말씀에 23절에 보면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여러분, 피할 수 있는 박해는 피하는 게 낫지, 모든 박해를 다 끌어안고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기까지 하는 것이 사명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유혹, 죄의 시험 이런 것들을 내가 싸워서 이기려고만 하는데요, 죄에 빠지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죄 근처에 가지 않으면 되는 거죠. 죄를 아예 피하면 죄를 싸우지도 않고 이길 수 있는 거죠. 병법에서도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것이 더 뛰어난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술의 유혹을 잘 이기지 못하는데, 술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술의 유혹을 이겨내야지 하면서 꼭 술집 옆을 지나가요. 술집 옆을 지나가면서 내가 술의 유혹을 이겨내야지.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아예 술집 옆을 안 지나가야 되는 거죠. 나는 술의 유혹에 약하다 싶으면 죄의 유혹이 있는 곳을 안 지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피치 못하게 지나가야 되는 그런 때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는 피해야죠. 그 근처에 안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런 이 술집 또는 직장 생활 하다 보면은 출장을 가고 또 여러 이렇게 그 사업 파트너와 함께 같이 그런 자리에 어울려야 될 때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꾀를 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한 모금이라도 마시면 모든 게 다 토해낼 수 있을 정도로 물로 배를 채웠다라는 것입니다. 물로 우리가 그 관장할 때 엄청나게 물 마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1.5리터 되는 페트병에 있는 물을 다 먹고, 그러니까 내 몸속이 뭘로 채워져 있습니까? 물로 충만한 거죠. 물로 충만한 가운데서 술자리를 갔더니 한 모금만 마셔도 이제 토할 지경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술자리에 가서도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다. 예화입니다. 예화, 만들어진 예화, 실제 상황이 아니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유혹과 시험은 안 부닥치고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다 피할 수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죄의 유혹이나 시험 가운데서 빠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가 그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함은 피할 수 있는 죄의 유혹 시험은 피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견뎌내야 되고 이겨내야 될 경우에는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고 말씀으로 힘있게 하여 성령의 영감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하여 목자 되신 그분의 양으로 목자 있는 양같이 우리가 살아갈 때 이리 가운데서도 우리가 넉넉히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생명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그분 안에 거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들을 이 이리가 가득한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거뜬히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이들의 이름을 넣어서 아론의 축복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고 오늘 새벽을 깨우는 가정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계속해서 자유롭게 이리 가운데 그러나 목자 있는 양으로서 뱀 같은 지혜 또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귀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